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노지호 심은솔 부부가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리니까 우리 교회가 굉장히 젊어진 것 같지 않아요? 예, 아주 활기가 넘치고, 예, 참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가 새로운 발돋움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이번 주 아니면 이번 4월 안에 우리 동생 심은송 양이 필리핀 선교 1000명 선교사를 마치고 우리 교회로 돌아옵니다. 맞죠? 예. 그래서 더욱더 활기가 넘칠 거로 생각하고, 또 특별히 우리 전윤기 우리 선생님 네 분께서 이렇게 가족이 또 젊은 가족이 또 오니까 더더욱더 힘이 납니다. 또 날씨도 어떻게 플로리다 날씨답지 않게 4월에 이렇게 시원한 날씨가 오고 그래서 제가 은퇴를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예, 참 너무 좋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을 이제 가득 메워가고 있네요. 우리 어제 찬양을 지도하던 우리 한갑수 장로님이 오늘은 좀 더 많은 성도님들이 좀 모여서 특별한 안식일을 만들자라는 그러한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이 잘 먹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더 돌린다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초보는 이제 그만, 신앙의 업그레이드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예,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주 안식일마다 히브리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 6장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보는 가운데 초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네요. 초보라는 단어. 여러분, 초보들은 사람들이 양해를 잘 해주기도 하지만은 초보 자신들은 늘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운전을 초보 운전하실 때가 있으셨나요? 다? 초보 운전 안 하실 때가 없었죠. 다 초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초보 운전자들이 처음에는 아주 어떡합니까? 겸손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잉 봐주세요. 초보 운전 이렇게 애교를 떨다가 조금 지나면은 좀 교만해져 갑니다. 그래서 당신도 처음엔 초보였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초보의 자존심을 세우다가 조금 더 지나가면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겁박을 합니다. 버스도 택시도 무섭지만 내가 제일 무섭다. 조심하라 이 말이죠. 조금 더 가서는 이제 막가파가 되죠. 뭐라고 그럽니까? 알아서 피해라. 여러분, 초보 처음에는 귀여워요. 그렇지만은 초보 상태가 오래되면은 뭘 받습니까? 눈총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초보에서 속히 벗어나야 됩니다. 초보의 때를 여러분들이 너무 오래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기저귀를 찰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기저귀를 차고 똥오줌을 싸도 어때요? 부모님들은 아주 즐거워합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그렇게 똥 냄새가 좋을 수가 없다고 그러네, 엄마들이 얘기가. 그런데 이 아이가 기저귀 찰 때가 지나서 이제 성장한 아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오줌을 싸면 어떻게 됩니까? 키스고
소금 받으러 가야 합니다. 그렇죠? 예, 저도 키 쓰고 소금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예, 그 아주 경험이 생생합니다. 저희 바로 뒷집이 큰 댁 고모님 댁인데 거기에 키 쓰고 가서 소금 달라고 했더니 우리 그 할아버지께서 막대기로 키 위를 톡톡 치고 그런 망신을 당한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초보는 초보로 끝나야지 자꾸 오래 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초보가 있습니까? 네, 신앙에도 초보가 있어요. 이제 침례받고 교회에 들어오셔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초보잖아요, 초보.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보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라고 하는 게 뭘까? 여기 그리스도의 도 할 때 이 도는 우리 영어로는 길도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헬라어 언어로는 로고스로 돼 있더라고요. 로고스는 뭐죠? 말씀으로 번역했잖아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 로고스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도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가 초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보를 6가지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말씀의 기초, 이 초보가 뭘까? 6가지 여기 쭉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뭐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로는 뭐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 번째가 침례들, 네 번째가 안수, 다섯 번째가 죽은 자의 부활, 여섯 번째가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 짧은 성경절에 6가지의 신앙의 도, 그리스도의 도,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로고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초보라고 말하면서 이런 것들로 털을 닦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요, 이런 것들을 초보라기보다는 사실은 신앙의 근간이요, 핵심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요 초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 principle 그렇게 돼 있어요. principle이 뭐죠? 원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원리를 버리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좀 헷갈리네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원리를 버려라. 이거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 원리를 버리면 근간이 무너지는 거죠. 신앙의 터가 무너지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가기 전서부터 이제 뭘 합니까? 가나다라 마바사, 그게 뭐예요? 한글을 띄기 위해서 열심히 가나다라 마바사를 익히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이제 5학년, 6학년이 됐는데도 계속 가나다라 마바사 계속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이놈아, 이제는 가나다라 마바사 집어치우고 이제는 더 이 책을 읽어야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선생님이 가나다라 마바사를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겁니까? 완전히 없애버리면 어떻게 책을 읽어요? 그게 근간인데. 그렇죠? 그 말은 그 가나다라 마바사라고 하는 그 근간에 머무르지 말고 거기에 더 나은 지식을 쌓아 나가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라는 말은 완전히 그 근간을 없애버려라 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그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더 쌓아 나가라,
다시 말하면 현대적 표현으로 말하면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라, 그런 말입니다. 맞습니까? 네. 옛날에는 폴더 휴대폰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폴더로 된 것만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요새는 무슨 휴대폰입니까? 다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그래서 옛날보다 어떻게 됩니까? 업그레이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도 매달마다 거의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렇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그 일반 휴대폰을 가지고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97세인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휴대폰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가보니까 우리의 야, 이거 가지고는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증손주 손녀딸들의 재롱을 볼 수 없어, 그렇게 하니까 장손자가 지난번에 가니까 좋은 휴대폰을 업그레이드 시켜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계속 그 페이스톡을 통해서 아이와 대화를 하고 또 보내준 동화상을 보면서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제가 장례를 치를 정도의 거의 돌아가시는 그런 입장에 계셨는데 완전히 지금 회복을 하셔서 살이 이렇게 붙으셨어요. 교회를 잘 다니세요 지금.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저희 내외가 열심히 가서 효도한 덕에 그런 회복이 됐다고 하는 형제들의 그런 평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업그레이드된 전화기를 가지고 손주들을 보는 그 기쁨으로 건강 회복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그 초보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하늘 본향까지 가다가 말고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주제는 초보를 이제 머무르지 말고 더 쌓아 나가자. 주님께서 완전한 데까지 나갈지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뭐 하리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보 6가지를 가만히 보니까요, 이 6가지도 사실은 점점 진보하여 가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되어 가고 있어요. 자, 제일 처음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신앙에 들어오면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구축해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뭘 받습니까? 이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점점 더 잘하면 안수 받아서 직분을 받습니다. 직분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하여 날마다 거듭남의 경험을 통해서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배우면서 마지막을 준비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이 바울이 히브리서의 6장 1절서부터 3절의 말씀 속에서 신앙의 초보 안에도 점점 성장해 나가고 업그레이드 돼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오늘 저는 이 6가지의 근간에서 하나하나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에서 어떻게 이 근간에서 업그레이드하여 우리의 신앙의 초보에서 발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뭐죠?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기 죽은 행실이라는 말은 죄된 행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된 행실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근간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업그레이드 계속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네, 여기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8편 3절에는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멀어지기 시작했다. 엄마 뱃속서부터.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근원적인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원적인 죄만을 회개하고 끝나는 것은 근간에서 멈추는 거예요. 초보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는가? 날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함으로써 우리의 날마다 짓는 죄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의 종류가 있는데 죄가 있고 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의 성향입니다. 이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이건 나하고 내가 지어서 진 죄는 아니지만 어떻든 우리의 인간의 연약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짓는 죄들, 바로 우리의 날마다 짓는 죄도 뭐 해야 될까요? 그건 당연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갖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업그레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의 고백을 우리 함께 입으로 시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뭘 두고? 자랑을 두고 단언하나니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날마다 죽었습니까? 네. 뭐가? 육체가? 아니요. 예, 그의 심령이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날마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예, 자신을 죽였다는 것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했다는 얘기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을 하신 이유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새롭게 부활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초보를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게 자랑이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뭐가 자랑이 되면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 자랑이어야 됩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진정한 회개가 있는,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의 경험을 하고 있을 때 나의 신앙은 지금 업그레이드 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폰도 날마다 여러분 업그레이드 돼가는데 우리 자신도 업그레이드를 날마다 시켜야 되죠. 맞습니까? 네. 1년에 한 번 회개하는 것은 그건 초보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연말 기도 주일에 강사님, 훌륭한 강사님 모시고 말씀 팍 듣고 그때 회개해야지. 여러분, 그건 초보입니다. 진정한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은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회개하고 계십니까? 나는 회개할 게 없는데, 그건 죄인이에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나 죄 없다는 사람마다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아갑니다. 목사든 장로든 상관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바로 초보에서 벗어나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인 것이 근본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자꾸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인간에 대한 신앙으로 업그레이드가 아닌 디그레이드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인간을 의식하여 신앙을 구축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건을 두려워하지 말고, 뭘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세 천사의 기별에 첫째 천사의 기별에 나옵니다. 그가 큰 음성을 가로되 누굴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죠.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덜덜덜덜 떨고 공포의 하나님을 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베어라는 말인데, 이 포베어라는 말은 지극히 존경스러운 그런 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극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은, 죄된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사실. 그런 것은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는 삶입니다. 옛날 동방교회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림을 받았던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부였죠. 근데 이 크리스토스톰은 아주 별명이 골든 마우스예요. 황금의 입이다. 그만큼 설교를 잘했고 정말 늘 감동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죄목으로 로마 황제에게 잡혔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 로마 황제가 직접 신문했습니다. 너의 신앙을 포기하라.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더 어려운 처지에 몰아놓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계속 고집한다면 나는 너를 네 조국으로부터 쫓아내버리고 말겠다 그랬습니다. 이때 크리스토스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황제폐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이 내 아버지 땅입니다. 어디를 쫓아내도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낼 수는 없는 일이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황제가 그렇다면 나는 내 재산을 몰수하겠다 그랬어요. 그렇게도 못하십니다, 황제님. 제 재산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늘에 있거든요. 하늘에 가서 없애실랍니까? 그렇진데 내가 너를 말조차 나눌 친구 없도록 쫓아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것도 안 되십니다, 황제님. 제게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있습니다. 저의 가장 강한 친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저는 영원한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좋아. 머리에 이 끝까지 화가 난 이 황제가 네 생명을 영원히 끊어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황송합니다, 황제시여. 그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 생명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황제가 저를 죽여도 제가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서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 가지로 협박을 했어도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완전히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형편에 어떤 것도 그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 그의 향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업그레이드된 신앙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뭘 두렵게 생각하시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신 분들은 어떤 것도 여러분 앞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침례들이라고 하는 이 근간으로부터, 이 초보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침례들이라는 말이 뭘까? 이 침례들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받은 그 침례, 우리가 여러분 다 침례 받으셨잖아요. 그 침례를 표현을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왜 침례를 복수로 표현하는가? 에베소에 보면 침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랬는데 왜 침례들이라고 했는가? 여러분 이 침례들 보면은 요한의 침례, 물의 침례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불의 침례, 성령의 침례가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러한 침례를 표현해서 침례들이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침례들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헬라어로 보니까요, 뭐로 되어 있냐면 밥티스모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밥티스모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밥티스모이. 우리가 보통 침례하면 밥티스마, 밥티조, 여기서 베프티스트가 나왔는데요, 여기에는 밥티스모이라고 하는 어미가 따라 붙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일반적인 침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나라의 그 결례의 예식을 의미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 9장 10절에 이 밥티스모이가 사용되어진 또 다른 언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할 때 이 여러 가지 씻는 것이 밥티스모이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침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유대인들의 결례, 그 전통에 있어서 이 결례 예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은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어떻든 일반적 침례이든 결례이든 간에 여기서부터 우리는 초보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하는 신앙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물의 침례에서 머물렀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성령의 침례로 나아가는 업그레이드 신앙을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그 당시에 독자의 계층인 누구라고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아직도 구약의 구태를 버리시지 않고 버리지 못하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의 경험과 그리고 진정한 신앙의 면모를 향하여 가지 못한다고 지금 주님은 이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대단한 석학이에요. 아주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초보를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가 고린도에 이제 와서 신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바울이 이 아볼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아주 반듯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초보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아볼로가 뭐라냐면, 나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너 침례 받았냐? 그랬더니 침례 받았다. 그러면은 성령을 몰랐다고 하면 요한의 침례밖에 받지 않았다는 거 아니냐? 물의 침례만. 그래서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이 말은 물 침례만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더 나가야 돼. 이제 성령의 침례로 나가야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성령의 침례를 진정히 받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고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결론으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아볼로는 성령과 함께 다시 침례를 받게 되면서 그가 진정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아볼로가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나중에는 말이죠, 이 고린도에 파가 생겼는데, 예수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파가 생겼는데 그 파 중에 하나가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그만큼 이 아볼로의 명성이 뛰어났다는 거죠. 물론 이런 파는 있어서는 안 되죠. 교회는 누구 파밖에 없어야 돼요? 예수님 파밖에 없어야 돼요. 여기 무슨 파 하면 이거 벌써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굉장히 문제 많았죠. 그래서 바울이 세상에, 아니 무슨 파가 이렇게 많냐?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 바울이 아주 속상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든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업그레이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초보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쩌면은 이 침례가 물의 침례로 아직도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초보를 벗어나지 못한 침례입니다. 저도 사실 침례를 받을 때 1978년 5월 27일 날 제가 용인 말굴이라고 하는 객가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여러분 침례 받고 나서 기념 담배를 폈다는 사실이죠. 아버지가 무서워서 억지로 침례 받은 거예요. 물속에는 들어갔다 왔어요. 그러나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로부터 4개월 후인가요? 11월 달에 제가 담배 피다 걸려가지고 삼육대학에서 기숙사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여인숙에서 그 담배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저는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담배가 마지막 담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지금까지 앞으로 필지 안 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마지막 담배였어요. 저는 그게 바로 그 여인숙 방에서 성령의 침례를 저는 경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의 침례뿐만 아니라 진정한 성령의 침례가 경험되어야만 업그레이드된 신앙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안수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수. 여러분, 이 네 번째 신앙의 초보 안수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안수는 직분을 얻을 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직분으로 만족하는 신앙으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초보에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이라든지 장로라는 직분이라든지 집사라는 직분이라든지 선교회장이라는 직분이라든지 안교장이라는 직분이라든지 도루가 회장이라는 직분이라든지 어떤 이 직분이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의 삶을 대신하는 신앙은, 그것은 초보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면 바벨론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귀한 신앙이 교회의 직분을 자신의 의로 여겨 섞어버리는 혼잡한 신앙이 바벨론 신앙이에요. 중세 암흑기 때 교황과 사제들, 성직자들이 그들의 성직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신앙을 대체시키는 위험한 신앙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그 진정한 신앙에서 멈춰서게 하고 뒤로 물러가게 했던 그것이 바로 이러한 직분이 하나의 신앙을 대체하려고 하는 바벨론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죄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를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교황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한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이러한 파렴치한 바벨론적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황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은 하지 않고 직분으로 그것을 대치시키고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태도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듭나지 못한, 초보를 벗지 못한 바벨론적 신앙에 빠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한 번은 어떤 이 교회에 새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 방문을 했습니다. 어떤 장로님 댁에 갔습니다. 남편은 직장에 나갔고 이제 부인이 있었고요. 이 방문반을 맞이한 이 부인에게 이제 목사님이,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매님, 혹시 이 가정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뭐라면, 저희 가정은요 장로님 가정이거든요. 그래요. 예. 예수님이 이 가정에 살아계십니까? 우리 아이들 다 삼육학교 보냈거든요. 그랬어요. 계속 질문은 똑같았습니다.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왔습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 왔다 가셨어.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살아계시냐고. 이 사람은 난 장로님 가정이라고 얘기하지. 얘기했어. 네. 중요한 것은 직분이 아니에요. 물론 직분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런 것 없이 오직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바벨론에서부터 나와라. 그런 신앙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하지 않은 신앙은, 직분이나 명예나 여러분 어떤 것을 대신하는 신앙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할 것이요, 악인들은 천년 후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죽은 자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하늘나라 간다면 너무 좋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 주님 오시지 못하면 우리 죽을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근간이에요. 우리의 초대교회에서는 이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미래에 우리가 일어날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겠지만은 우리가 신앙의 초보를 버리기 위하여 우리는 업그레이드한 부활의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일마다 죽고 매일마다 회개하여 거듭나 새롭게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죄에 죽고 의로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의 신앙이 업그레이드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일어난듯이 말이죠. 저녁에는 다 죽어. 정말 저희 집사람 자는 거 보면 완전히 죽은 시체와 똑같아. 뭐 저 사람이 저 보면 똑같겠죠. 완전 시체야. 근데 희한하죠. 아침만 되면은 벌떡 일어난단 말이에요. 꽃단장하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그 뭐냐?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계절에서 봄이 되면 다 죽었던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 뭘 의미합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매일마다 여러분 부활하는 경험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톨릭과 일반 개신교회는 내일 일요일이 이스터 부활절이라고 해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터의 절기는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들어와 기독교 사상과 접목시킨 이상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부활절 날짜를 잡는 법부터 벌써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매년 그 한 날을 잡지 않아요. 매년 다릅니다. 왜요? 그들이 잡는 부활절 잡아내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춘분이 지나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월이 돼야 돼요. 그래서 춘분이 지나고 첫 만월이 오고 그리고 첫 번째 오는 일요일이 부활절로 잡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무슨 춘분이 필요하고 만월이 필요하고 첫 번째 일요일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춘분이라는 것은 말이죠, 뭘 의미합니까? 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시 말하면 태양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만월은 뭐예요? 달이 가장 찼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태양신을 믿고 달신을 믿었던 사람들이 말이죠, 예,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것이 이스터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이스터라는 말 자체도 그게 바로 동방이라고 하는 뜻의 그 태양에 의미한 그러한 언어가 아닙니까? 성경에 이스터라고 하는 말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예, 전혀 성경적이잖아요. 물론 이분들이 부활절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을 태양과 달에게 경배하지는 않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을 읽겠다고 촛불을 훔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좋지만은 그걸 읽으려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나쁜 일이죠. 이들의 신앙은 초보를 벗어나지 못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에도 없는 절기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바울처럼 부활의 경험을 날마다 하는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우리에게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신앙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이 신앙이 원리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심판이 신앙의 여러분 근간이라는 것이에요. 프린스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을 약화시키는 것이 복음적인 것으로 착각해 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초보도 갖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예 초보 자체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에서 여러분 복음을 깎아먹는다고 생각하고 심판을 무시해버리고 복음만 강조하는 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예 초보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영원한 심판의 교훈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은 이 심판에서 복음을 조화시키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조사심판이라는 거죠. 이 조사심판은 영원한 복음으로 이해하는 세 천사의 참 기별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그 기별을 힘차게 전하는 것이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된 남은 무리들의 참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지금 이설을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설자들을 여러분 과감히 배격하고 우리는 이 조사심판이 진정한 하나님의 주신 공의와 사랑이 어우러지는 위대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흔들림 없이 간직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놀라운 신앙의 기초로 그리고 더 나아가 발전하는 업그레이드 된 상태로 나아가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썩습니다. 이제는 일어설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업그레이드로 몸부림치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찬양을 부른 대로 너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의 바다를 향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이 얕은 물가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이 초보를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신앙에서 이제 가라망망한 창파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를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다녀보라고 오늘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떨쳐 일어나서 영원한 하늘 본향을 향하여 더 전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답습하지 말게 하시고 업그레이드하여서 더 진전시켜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용기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으신 은혜의 그 은혜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거듭나기를 원하는 이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